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겐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시고요. 당신을 뵈니 주님 뵌 듯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폭우가 아주 장난이 아니죠. 폭염됐다가 폭우됐다가 이제 여러 기상 이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서울은 어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하늘이 뚫린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매년 수해 소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허술하고 미비된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상황에서 그 문제가 무엇인 줄 자꾸 찾고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성장하고 또 안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문제가 우리를 성장시키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도요,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미드바르는 밑이라고 하는 장소와 다바르라고 하는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는 척박하고 광야는 힘겹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이곳이 바로 광야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쭉 가게 될 때에 만난 첫 번째 광야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15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학자들이 좀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별명을 지었느냐면 불평 내러티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장부터 18장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아주 불평이라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좀 이 광야 없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탁 하고 갈 수 있게 하셨으면은 정말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으로 우리가 알고 또 생각했을까? 자,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일들 속에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했고 그리고 물이 없어가지고 탄식했고 했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당신 스스로를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애굽의 종살이로 인해서 굳어졌던 사고와 생활 방식들 그리고 태도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약속의 땅의 주인공으로 빚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익숙한 자세를 고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원망이 밀려들 때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망이 밀려들 때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주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런 원망이 밀려들게 될 때 부르짖음으로, 자연스러워요, 원망은. 누가 뭐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원망이라면 부르짖음으로 나가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공간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지리적인 생각. 자, 홍해를 지나서 홍해에서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을 수르 광야까지 이렇게 쭉 가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공간을 이동했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냐, 어느 학자마다 좀 다른데 50km 정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70km 정도는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홍해 바닷가에서 광야 내륙으로 들어가.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홍해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던, 그러나 어찌 보면 신앙의 정점에 서 있다가 수르 광야라고 하는 것, 사흘을 걸어갔지만 그 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내 모든 신앙의 마음들이 다 나락으로 떨어져 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주 정점에서 나락으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이런 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이한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막다른 골목에 놓여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는 그 감추어졌던 마른 땅이 이렇게 드러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다에도 길이 있구나, 바다는 그냥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에 그 바다에도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마른 땅이 있어. 이것을 여실히 경험하게 됐던 이제 그런 순간이 홍해지요. 또요, 그 홍해에 머물러 있을 때의 사람들, 그 애굽의 병거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물을 갈라서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지만 그 애굽의 병거는 그 물로 수장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 그런 일이 홍해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홍해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감격적이었냐면 오늘 15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다, 이런 감격 속에서 온 공동체가 막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수르 광야로 갔던 거예요. 그런 감격을 가지고요, 그런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수르 광야로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고 사흘을 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물을 주관해서 물을 거두게도 하시고 수장시키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여정 가운데 필요한 물, 지금 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흘 동안이나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신앙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역시 그랬다가 점점 하루 이틀 지나며 하나님은 글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을 그런 마음으로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온도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자, 그 온도가 떨어져 가고 있다가 마지막 정점, 홍해가 승리의 창가의 정점이었다고 하면 이제 가장 힘겨운 자리가 되는 한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역이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고통, 아픔, 뭐 이런 것들, 고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물을 만났습니다. 아우, 지금 너무너무 필요한데, 이 내 타는 목마름 이제 해결할 수 있겠어 하고서 그 마라의 물을 마셨는데, 그 마라의 물이 쓴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인 걸 내가 알겠지만 먹을 수 없는 물, 그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와, 물이야 하고 그것을 찾아갔다가 마셔보고는 차라리 주시지를 말지 왜 쓴물을 내게 줘서 기대했다가 기대가 무너지게 왜 만들어? 사람들의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좀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찬미하며 노래를 지어서 온 공동체가 불렀다가 고작 사흘 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도대체 하면서 원망으로 온 공동체가 병들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수르강야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모습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오늘 기획해 가고 계실까요? 홍해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신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구나. 근데 동시에 수르광야는 뭐냐?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서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이 수르광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홍해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홍해가요, 딱 가로막혔을 때에 모세가 딱 지팡이 들고 하니까 바로 마른 땅이 바로 드러났죠? 가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가요? 거기 그래서 홍해가 이렇게 쫙 했더니 그냥 갑자기 척척척척척 하면서 이렇게, 성경은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하나님께서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딱 말하면 천지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 왜 굳이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민 다음에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바닷물로 뒤로 밀어내도록 왜 이렇게 시간을 끌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어요. 그 동풍은요, 강한 동풍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느껴지는 거죠. 와, 이 동풍이 오늘 강하게 불어오는구나. 그리고 밤새도록 이 물이 점점 밀려나면서, 뒤로 밀려나면서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들을 두려움에 떨었던 그 바다가 이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때에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그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더라. 그래서 이 바닷물이 나를 침노하지 않도록 이 벽을 굳건하게 세워주더라. 어디에요? 물 한가운데에, 두려움을 주던 그 물 한가운데에 바로 그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홍해가 가르쳐준 레슨입니다. 야, 거기에서 정말 이 두렵고 떨려. 그런데
밤새도록 모세가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그 기다림의 깊은 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동풍이 불면서 그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고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벽체를 세워가셨다. 오늘 이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요 수르강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왜요? 마실 물이 없는 게 너무 강하게 다가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24절에 보면 이래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한 레슨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저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은 없어도 마실 수만 있으면 되겠어.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원망한다는 게 단순히요, 아유 나 이거 너무 속상해, 아유 나는 이러지만 않았어도,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는 바일로누라는 말을 써요. 바일노루. 이 말은요 적대적 감정을 품고 권위에 도전하며 투덜거림으로 분노와 불평을 쏟아놓는 말, 이게 바로 바일로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쉽게 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가지고 굳이 여기 이 광야에서 죽게 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안에 있고 싶지 않아. 난 바벨탑 쌓고 그 높은 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나는 끄떡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얼 마실까? 화가 머리끝까지 지금 막 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물 없이 광야를 지나요. 그럼 여러분 원망 안 할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나 사랑하신다며 왜 내게 이런 아픔을? 그러나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레슨을 주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홍해는 모세가 팔을 높이 들었어요. 바다를 향해, 두려움을 주는 바다를 향해. 그런데 수르광야에서는요 사람들의 원망 가운데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침묵으로, 생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는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했더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에 집중하라고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점점 신앙의 열정도 사그라드는 것 같고, 점점 내 입술에 원망이 밀려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왜 문제만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목사님은 틈만 나면 설교할 때마다 왜 기도해야 되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그렇지. 그런데 그 이유가 25절에 바로 나와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하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기도하지 않았으면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나뭇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달게 하시는 방법. 기도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마주했던 그 한 나무, 그 나무를 보고 꺾어서 그 물에 넣었더니 단물이 되어졌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밤새 강한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를 말리시고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수르광야에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나무 하나를 통하여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한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내 영혼의 상태, 신앙의 상태 우리 너무도 잘 알아요.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내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내 마음 내가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꿀까?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 원망 대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선택해 갈 때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일터에서 고민 많으십니까? 답답하세요? 기도하세요. 자녀의 문제들 앞에서요, 내가 답답하고 원망이 밀려들어요. 기도하세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해가면서 여러분 답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누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그 위에 중보의 기도가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재단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중보 기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날마다 자주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저는 이거를 목회의 한 방향, 저에게 있어서 저 자신을 향해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으로 새기고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씀은요,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런 탄식이 막 일어나는, 어찌 보면은 좌절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는 엘리사와 보지 못하는 사환이 있을 뿐이에요. 그 보지 못하는 사환을 질책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말과 불병거를 사환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과 별개로 하나님은 우리 곁에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게 되는 방법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에스겔 36장 36절 37절이에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여러분 밑줄 치고 외우고 아주 마음에 새기세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대. 어떻게 하느냐?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그 심어서 추수가 일어나고 사람을 살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구해야 된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제 그거 붙들고 기도할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이곳,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줄을 알고, 그래야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원망 대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아유, 여러분 우리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티 우리 확 그냥 네. 그리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거 확 우리가 드러나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감정을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으면 그래요. 정이 안 가, 정이 안 가. 사람 냄새가 안 나. 그러지 않으세요? 예. 친하지 않은가 봐. 뭐 나한테 왜 그래?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어떠냐? 감정에 이끌려 갖고 살아가는. 그것보다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 준비하면서 혼자 막 상상했어요. 광야를 막 지나요. 홍해를 지나고 그리고서 사흘길을 걸어가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몇 킬로 정도 이렇게 길게 늘어섰을까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부인이 갑자기 남편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따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야. 홍해 가르는 거 봤잖아. 그리고 딱 가요. 그랬더니 이제 애가 쫓아오다가 막, 아빠 나 물 줘. 물 없어. 우리 나도 목마르다만 좀만 기다려보자.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을 지났어요. 애들 아우성이야. 애들이 막 아우성 막. 물이 필요해. 좀만 기다려. 물 좀 필요해. 좀만 줘. 그러면서 말하면서도 아빠 마음에는 빨리 좀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그리고 나서 마라에 딱 섰는데 물이 나왔어.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야, 다 끝났어. 물 먹으러 가자. 그리고 쫙 가갖고 물 먹자. 그리고 물 딱 먹었는데 그러면 그 아빠가 참았던 감정이 터져.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뭐라 그래도 나 이거 붙들고 가려고 그랬고, 나 하나님 믿고 좀 더 기다려보자고 그랬는데 하나님 마라의 쓴물이라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다독이면서 여기까지 걸어왔고 홍해에 그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내가 기억하면서 꿈꾸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라의 쓴물이라니요. 그러면서 원망에 선봉에 아빠가 설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걸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발견한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은 물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뭘 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한 나무를 가리키셔요. 그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데 이 나무에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어 시간에 그런 거 배우잖아요. 정관사와 부정관사 배우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죠? 정관사는 뭡니까? 딱 정해진 그거잖아요. 그 나무, 그럼 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정관사는 그래가지고 이게요, 여러 개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 거.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 나무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았더니 거기에는요, a piece of wood. 그래서 부정관사가 거기에 사용이 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광야의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었던 나무들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나무를 지칭해 준 거예요. 원래부터 그것 아니면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나무들 중에 하나를 보여주셔서 그 하나의 나무가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를 지목하고 그것을 선택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워 가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 지금 홍해에서 벌어진 일들이 수르 광야에서 멈췄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나무를 들어서 오늘 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 쓴 물이 얼마나 은혜의 물인지 모르겠어요. 쓴물 다 필요 없어.
아, 이게 쓴물로 뭐를 해?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무만 들어가면 무슨 물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나에게 고난 주고 상처 줬고 절망 줬던 건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던져놓게 될 때에 그것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바꿔지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자주 얘기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어린아이가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것이 오병이어인데 그것을 먹었어요. 내 거니까 내가 먹어. 그럼 거기에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어때요?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손에서 그것이 축사되어지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눠지게 될 때에 빈들에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마중물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어떠냐? 쓴물이야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렸는데 쓴물이 웬 말입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하다 끝나요. 원망하다 끝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감정이 아니라 오늘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그것은 오늘 수르광야 마라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를 가서 그 마라의 쓴물, 그 우물 곁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못 찾아보시겠어요? 자, 쓴물 어딨나 맛보겠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 나무가 그 나무인가? 저 나무가 저 나무인가? 이렇게 봐요. 왜요? 저도 그랬으니까 가서 이 나무구나 그랬어요.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는 야, 이거 어떤 나무를 넣으면 변해, 이게 아니라요, 어떤 나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면 쓴물도 단물로 바뀐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에 휩쓸려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25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감정,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런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거예요. 기도해야 떠오르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수르광야의 교훈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율례, 너희들 이걸 붙들고 살아라. 내가 삶을 걸어가는 과정, 여정은 감정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다 만난 데가 어디예요? 그 수르광야에서 그런 레슨을 받고서 마침내 이른 곳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되더라는 거예요. 엘림. 거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서 있대요. 엄청난 규모의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 수르강야 마라를 지나고 났더니, 여러분은 감정에 휩쓸려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근데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요? 원수의 목전, 원수가 내 앞에서 탁 등장하면 하나님, 이건 또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냥 원수 목전에서 주저앉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서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제 평생의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를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는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어가실 때
이제 광야만 나오면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보세요. 어떤 레슨이 일어났나. 오늘 우리에게 이 홍해라고 하는 곳 정점, 기적과 체험의 정점, 그 정점에서 점점 떨어져서 원망으로 치달으며 내 신앙의 에너지가 고갈되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원망이 밀려들 때 부르짖음의 기도로 채워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말씀의 닻을 내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다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원망 뭐 제 입에서는 안 나오겠어요. 뭐 그럴 때 많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면 안 되는구나. 부르짖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구나. 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정에 막 소용돌이 칠 때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말씀이 나를 향해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내가 좀 더 살펴야 되겠구나. 나에 대해서 실망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지? 이 사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내가 홍해에서 수르강해로